우리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로 8절까지 보았습니다마는 노아 시대 때의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세의 현상과 또 말세의 징조를 말씀을 하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시대의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중요성은 노아 시대가 앞으로 다가올 종말의 시대에 하나의 표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지막 때의 그 징조와 표상을 노아의 시대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예수님의 역사 이해에 대한 관점을 말할 때에 역사학자들은 바로 역사의 동시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옛날의 일들이 오늘의 역사의 현장에서 되풀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와 같은 바로 역사의 동시성, 이것은 물론 우리들이 세월이 많이 바뀌고 달라지고 변화가 되지고 옛날에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느끼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는 지난날 역사 속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또다시 되풀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의 일들이 오늘의 역사의 현장에서 되풀이가 되어진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이기도 하고 역사학자였던 이 사람은 역사는 완전을 향하여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인류의 역사가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완전을 향하여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기를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박은 본질적인 죄성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로 교훈입니다. 인간의 부패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현상을 바로 이렇게 어떤 모든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도취가 되어져서 영적인 민감성을 상실한 바로 이러한 시대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는 하나님 없는 현실에만 빠져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동시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인간들이 철저하게 부패하여 우리가 죄악의 깊은 잠을 자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잠이 들었기에 아무리 큰 소리로 나팔을 불어도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며, 아무리 깨달음을 준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교훈을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으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유치원 아이들을 데려다가 대학 강당에 앉혀놓고 유명한 대학 교수가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인문학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친들 유치원 아이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만한 성장을 하고 배움이 있고 깨달음이 있을 때에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이 죄악의 밤에, 그 캄캄한 밤에 홀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박한 시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정말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공중의 모든 새까지도, 바다 물속에 있는 생물까지도, 물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더라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야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된다면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에스겔서에서는 구약 시대의 의인 세 사람을 에스겔이 말하면서 이 세 사람은 바로 노아였고 다니엘이었고 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 세 사람만 의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예로 들면서 구약 시대의 그 죄악이 관영한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이들은 의인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죄와 물들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노아를 의의 전파자라고 이렇게 말을 증거를 했고, 히브리 기자는 노아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노아는 삶의 방법이 달랐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그는 분명히 삶의 가치관도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달려갈 때에 좁은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독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고독한 선지자처럼 세상을 살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일상생활에 적응이 안 된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더라라는 겁니다. 노아가 이렇게 다르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는 바로 현실과 다르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쉽고 표현은 쉬우나 우리가 현실과 다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노아가 현실과 다르게 살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우리들이 이 세상의 현실과 다르게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줍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았다는 것. 큰 배는 웬만한 파도에 영향을 받고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배를 타보면 여러분,
그 작은 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릴 때에 뭐 소양댐이나 춘천에는 물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작은 친구들하고 작은 배를 타고 한번 어디를 가는데요. 소양댐에서 이제 그 양구까지 가는 그 뱃길이 있잖아요. 한번 작은 배를 타고 가다가 옛날에는 그곳으로 소양댐에서부터 이제 도로가 안 좋았고 배로 이 배가 많이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여객선이죠. 말하자면 그런 배가 다니는데 그 큰 배가 지나가니까 뭐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만은 파도가 한 1m 정도의 그 물결이 칩니다. 작은 배를 타고 못 모르고 가다가 배가 뒤집힐 뻔했습니다. 그런데 1m밖에 되지 않는 작은 이 파도에 작은 배는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뒤집혀지고 맙니다. 작은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잔잔하게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치는 것도 그대로 우리의 몸에 흡수가 되어지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배를 타고 가면 작은 파도쯤은 전혀 감각도 없고 아무리 큰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큰 배가 되질 못하기 때문에 작은 소리에도 너무나 그것을 너무 민감하게 듣고 크게 듣고 작은 시절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현실과 다르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아는 아직 홍수의 징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다시 말한다면 홍수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러한 것을 보지를 못했고 큰 홍수로 세상의 심판을 받는 것도 노아는 체험하지를 못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번도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이 일을 말씀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라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 11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했다. 믿음에 있어서 최대의 적이 뭔지 아십니까? 눈으로 확인해야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텐접을 하게 우리들이 뭔가 확실히 내게 와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것은 모든 것이 본다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고 보는 것으로 사람들은 표현을 합니다. 들어본다. 그러죠. 들어본다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이지만 내가 귀로 들어본다. 또는 먹어본다. 냄새를 맡아본다. 그리고 만져본다. 맛본다. 생각해본다. 내가 가서 본다. 가본다. 전부 보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믿으려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세계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고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고 성경은 그렇게 믿음의 세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어요.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 교회 우리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오는 어느 경찰관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는 분인데 카페는 열심히 잘 와요. 근데 언젠가는 그분도 하나님을 믿으리라고 믿는데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딱 자기 눈앞에 뭔가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솔직한 말이죠. 뭔가 하나님이 딱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을 전도하러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애들을 데리고 가면서 전도를 하러 갔어요. 이 집은 예수를 믿어야 될 집이다 하고 작심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갔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도 안 믿겠냐? 그것들이 그렇게 완강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지? 눈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인다면 왜 안 믿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 앞에 무엇인가 나타나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내가 만져본다면 내가 믿겠다는 거지요. 도마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보았다라고 할 때에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의 손바닥에 십자가에 달려있던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예수님의 손바닥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는 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 부활을 어떻게 믿겠냐? 도마가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수준인 줄로 압니다. 보고도 믿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보지 않았고 만져보지 않았고 내게 무엇인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이것을 믿는 것이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리로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들리지 않아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져보지 못했어도 어떠한 현상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아니했어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현실과 다르게 살았던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적인 타락이 극대화되어진 바로 그때가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지요? 아벨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들이요. 무두셀라나 에녹이나 이러한 사람들의 그 후손, 즉 경건한 사람들의 후손들을 말씀해주고 있고, 여기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딸들을, 후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고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딸들의 어찌 보면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그것을 매료가 되어 경건한 여인들을 버리고 그들과 결혼을 했더라는 거지요. 요즘에 우리가 몸짱, 남자나 여자나 우리 보면은 뭐 섹시하다는 말은 뭐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이제는 대화고 말이고요. 몸짱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믿음 같은 것은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저 사람과 내가 살면 내 믿음이 어떻게 될까? 나의 경건성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 깨어지면 안 되는 내 믿음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지 않고 이방 결혼을 아무 꺼리낌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강포가 이 땅에 충만했느냐.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 강포한 세상, 이 충만한 세상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네피림이 득세하는 세대예요.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분들이 영화를 즐겨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영화를 보게 되면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부터 영화의 등급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미국의 영화를 보게 되면 6단계로 영화를 구분을 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영화 G 등급,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한 PG 영화라는 구분한 건데요. 13세 미만은 부적절한 영화 PG-13의 영화가 있고, 17세 미만은 부모나 어른이 동반해야 볼 수 있는 R등급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세 미만은 볼 수 없는 NC-17 등급의 영화가 있고, 그리고 흔히 우리가 성인 영화라고 하는 X 영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6단계로 나누는데요. 여러분, 6단계로 나누는 그 등급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게 보면은 성적인 것과 폭력적인 거예요. 우리 한국의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어쩌다 우리 한국 영화를 좀 보다 보면 보기 싫은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영화를 많이 봐야 되는데, 한국 영화 보기 싫은 이유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이유입니다만은, 너무 아무렇게나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너무 욕설이 심해요. 아니, 저렇게 욕을 하지 않아도 될 영화를 왜 저렇게 욕을 해서 저렇게 하냐, 욕을 왜 하냐. 드라마나 영화나 해도 너무하는 이 정도 너무 노골적인 이러한 영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날 어른이나 아이들에게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을 보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런 시대가 아니냐는 거지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본받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이러한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이 삶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6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런 세상에서 이런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왜 신앙 생활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신앙 생활 못한다. 이것은요, 핑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한 3년여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래요. 근데 지금은 교회라고 하면은 아주 두 손 흔들면서 환영에 흔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진저리까지는 아니지만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그래.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 혼자 본인의 어떤 오해인 것 같아요. 교회를 갔더니 돈 많이 내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알아주고,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헌금을 안 냈더니 나는 개취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개취급을 하겠어? 또 헌금을 저나 헌금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헌금을 누가 얼마나 했는지, 어떤 헌금을 했는지 알지만, 이렇게 이름을 불러드리긴 하지만은 어떤 분이 얼마를 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거를 누가 얼마를 했더라, 누가 무슨 헌금을 했다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한 이건 절대로 말을 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생각하고 행하고 믿는 생활과 교회 밖의 세상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세상 밖뿐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믿음의 어떠한 그 크기와 부딪혀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때에 우리는 또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 때의 모든 것이 총체적 부패였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총체적 부패 속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배를 짓는 사람이라면 어디서 배를 지어야 됩니까? 산 아래에서 배를 짓고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어 그 물 위에 배를 띄워야 되는 것이지, 저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산은요, 해발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한 바로 그런 산입니다. 3,000m가 넘는 그런 아주 높은 그 지역에서 노아는 방주를,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보통 생각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 몸에는 소금기가 배지만은 아무리 작은 고기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고기는 그 짠 바다의 소금기가 몸에 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무리 커다란 덩어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은 물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지만은 손가락보다도 작은 송사리는 그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넓은 길로 간다고 해서 나도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길이 좁은 길이라도 우리가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삶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세상을 보존하며 여러분 살았습니다. 그가 방주를 지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방주를 지었다. 그리고 그는 방주를 짓고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노아는 자기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라면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신앙에 점점 물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너그러운 마음처럼 이야기하지만은 나는 우리 자식들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형제들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무조건 강요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우리 카페에 와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돈을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것을 알고 커피 타준 제가 목사인 줄 알고 그러면서 앉아서 잠깐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 왜 교회 나오라는 말씀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데 왜 교회 나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예수를 믿어라, 교회를 나와라, 뭐 해라 하는 말 안 해도 그 사람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커피 한 잔 주면서 예수 믿어라, 우리가 예수 한 잔에 커피를 파는 건 아니지만은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생색을 내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 빛이 소리를 냅니까? 소금이 소리를 냅니까? 소리가 없어도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다 합니다. 물론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건이 임박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왔을 때, 그렇다고 우리는 나는 그래도 이런 내 방법대로 가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간다면,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누가 일어나겠느냐? 나팔을 불지 않으면 누가 깨겠냐는 거예요. 신앙의 개인주의를 버려야 되고 신앙의 이기주의를 우리는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복음에 관심이 있던 없던 노아처럼 우리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를 자랑하는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지 않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왜 우리가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의 동지들, 믿음의 성도들을 왜 우리가 자랑하지 않느냐? 이것은 직무유기에 달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은혜를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노아가 그 모든 사람들이 비웃는 속에서도 귀한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은혜를 입어야 평강이 있고,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직분도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어야 이 세상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가 있느냐? 그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에 이민가 사는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한국에 있을 때나 미국에 갔을 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동기는 이민을 와서 너무 아주 혹독한 시련을 그가 겪었습니다. LA라는 곳에 가서 사는데 누구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사로 많은 사람, 다른 사람보다 월급을 몇 배나 받고 살아가는 사람. 사회적인 지위도 있습니다. 교포가 내 교포들 사회에서도 명예도 있습니다. 자녀가 넷이나 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자꾸 미국 같은 데는 파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파티를 가가지고 어느 날 언제부턴가 부인이 춤바람이 나더니 아주 애 넷을 집에 놔두고 집을 나가버리고 맙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집안은 한순간에 곤두박질을 치게 됐고, 의사라고 하는 직분도 사회적인 명예도 부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너무 마음속에 억울해서 이분은 권총을 하나 사가지고, 미국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권총을 사가지고 품고 다니면서 내 눈에 뜨이기만 하면은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가 살아갑니까? 그러니 날마다 하는 것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것입니다. 불면증이 걸려 잠을 못 잡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자기의 몸이 이렇게 폐인처럼 되어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는 더 잘 압니다. 어차피 죽을 거, 내 마음속에 나를 이렇게 만들어낸 집 나간 마누라, 같이 춤추던 놈, 눈에 띄기만 하면은 너는 나한테 내 손에 죽는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그 마누라를 찾습니까?
그렇고 살아가는데, 폐인처럼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를 알아본 한 사람이 그를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폐했고 갈급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또한 정상적인 생활을 하니까 누가 어떤 분을 소개를 합니다. 여자분을 소개를 하는데 아주 좋으신 분이고 믿음이 좋으신 분이고 정말 착실하게 사는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서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수퍼를 하다가 강도가 들어가지고 강도의 총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이가 셋이나 딸려있는 이 부인을 소개를 하니까 만나보니 너무나 마음에 정말로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분이 결혼을 했어요. 두 분이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 집의 결혼은 9명이 한 거예요. 자기 남자 쪽에 애 셋이 있고 여자분의 애가 넷이 있고 셋이니까 애들 7에 2사람이 결혼하니까 9명이 결혼을 했는데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도 기막힌 인생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이해 못할 상황도 없어졌습니다. 누구라도 이해하고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이 좋으신 하나님을 왜 이렇게 늦게 만났나 하는 것이 후회라면 후회가 됩니다. 이건 후회라서 후회가 돼서 후회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붙잡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도 노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악을 행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버지 앞에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된 것처럼 주여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